아, 이번에 이렇게 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 계속 기도 중에 여기서 전할 말씀, 그 다음에 다음 주 대전에서 전할 말씀, 그 다음에 우리 수양관에서 1박 2일 때 전할 말씀 이렇게 쭉 주셨어요. 대략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어떤 내용인가 보면 이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는 시기가 왔고, 또 나누는 시기에서 우리 모두는 어떻게 나누어질 건가를 개개인이 결정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쭉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렇게 교회가 또 예수를 믿어도 서로가 이렇게까지 다른 형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나라는 생각이 사실 지금까지 여러 번 들어왔었지요. 그리고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까지 우리가 도착하기를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큰 바람이고 목적지이기도 한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 지나가면서 이게 좀 다른 어떤 사람들이 이런 형태로도 나타나고 저런 형태로도 자꾸 나타나고 있어서 꼭 우리가 저항하는 세력 같고 모든 일에 반대하는 사람 같고, 그것이 제게도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누가 그 영혼들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이 있겠으며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 내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나 또 우리는 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본질과 또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아닌 거는 아니고 옳은 것은 옳은 거니까, 관계는 관계고 진리는 진리고 이렇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러 가지 주변에 어려운 상황들, 어려운 그런 어떤 형편들을 많이 지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꼭 연습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꼭 우리는 이상하게 이 거대한 교회의 움직임 속에서 마치 그 학교 가면은 공부하는 지진아들 나머지 공부하는 것처럼 꼭 빠져있는 사람 같이 느껴지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수긍하지 않는 이상한 그룹이 아니냐, 모임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는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미래에 보여줄 많은 환상들과 계획들을 말해 주었을 때 마치 대중,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나 정치 지도자들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과 전혀 다른 메시지를 예언을 하니까 그들은 정말 왕따 중에 왕따였고 누구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예레미야가 그토록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외쳤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예레미야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던 선지자인지, 예레미야의 눈물의 선지자다. 그걸 이제 이름을 따서 저희들이 예레미야 눈물이 됐는데,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 역시 마지막에 톱으로 켜서 죽었죠. 이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는 어쩌면 사단은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을 방해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타협하지 않는 길을 가야 하는 이 자리에 서서 저도 그저 이렇게 외치다 보니까 그저 이렇게 여러분들을 알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고 여러분들과 이 자리까지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외치는 자에 불과하니 항상 저를 넘어가셔서 저 뒤에 계시는 제가 외치는 주님을 꼭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이 복음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24절과 30절에 있는 말씀이 사실은 이 마태복음 전체로 봤을 때 24장이 종말장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13장이거든요. 그러니까 24장에 뭔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나타나죠. 계속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25장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그렇게 열처녀 비유에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누어지고, 달란트 비유에서도 계속 나누어지는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 나누어지는 것은 이미 13장에서 예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13장에서 예고를 해놓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24장에서 얘기를 하고 25장에서는 확실하게 나누어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쯤 와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13장에서 주시는 이 나눔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씨를 뿌리는 것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씨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복음이지요. 우리는 처음 받은 그 씨앗, 그 복음을 그냥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데,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 진리 혹은 우리 인간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빼앗아 가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이 씨앗을 뿌리러 오셨던 예수님께서 실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 땅이 없는 곳에 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잘못 착각을 하면 나는 좋은 땅이었나 봐. 맞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경해서 좋은 땅이 되어서 그리고 거기다 뿌려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 씨앗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 주님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좋은 땅이었다만 난 좋은 땅이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땅이 아니었다 이렇게 나누어 버리잖아요. 네, 그건 구원이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시겠죠? 왜요? 로마서 10장인가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됐는데 보내지 않는데 어찌 들으리 이렇게 거꾸로 가잖아요. 우리가 좋은 땅은 아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듣게 해주셨고 듣고 믿게 해주셔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게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거꾸로 가서 내가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나는 알아들었다, 믿었다 이렇게 되는데 좋은 땅이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하나도 없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서 그 좋은 땅을 만들어서 복음을 가슴 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지. 이게 원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내게 흘러들어왔으며 어떻게 나아갔는지를 전체 흐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똑같은 씨앗을 다 받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이 본문은 씨를 뿌린 후에 농부가 추수할 중 곧 재림이 임박할 때 이렇게 표현하면 금방 이해가 되겠죠? 예수님이 올 쯤 되니까 종들의 눈에는 가라지가 보이는데 여기서 말하는 종은 마태복음 24장에 말하는 참종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짓 종들은 몰라요. 가라지가 있는지 가라지하고 곡식이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진리 안에 진리를 따라가는 종들은 지금 저기 가라지가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라지들이 보이니까 이거 예수님 이 가라지는 우리가 원래 좋은 씨앗을 뿌렸었는데 이 가라지가 어디서 온 거지요? 이렇게 묻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의 대답을 잘 들어보면 거기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자, 13장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독보리를 뿌리고
가버리니 싹이 나고 이삭이 패일 때에 독보리가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랬다고요? 잠자는 동안. 야, 우리 신앙에 잠자는 시기가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잠자는 시기가 있었어요.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 속에도 잠자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원수가 작업을 한대요. 그래서 독보리를 살짝 뿌리고 갔는데 이 독보리를 받아먹은 사람이 너무 많더라.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게 그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이번에도 누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까지 잘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보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여기까지는 답 찾았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었을 때 성경의 답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거예요. 빨리 가서 동굴을 파라. 거기에 숨어야 한다. 거기서 우리가 피난처를 준비해야 한다. 이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해가 가요? 잘 오셨더라도 다음 잘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런 상황들이 구약시대 때 여러 번 있었어요. 이것이 우연히 갑자기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사건들을, 이런 정황들을 우리에게 알려줬었거든요. 그러면 성경의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그때 참 선지자들이 외쳤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동굴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될 줄로 믿고, 그렇죠?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준비했지 다르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또 갈라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잠깐 대화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사님 참 오랫동안 계시록을 강해하셨던 분이신데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요즘은요 요한계시록을 설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난 몰랐어요. 그분 얘기가 많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기에 이렇게 학설이 있잖아요. 마지막 때 이게 요한계시록을 보는 학설이 있어요. 전천년, 후천년, 전휴거, 중간휴거, 말기휴거, 이런 걸로. 그러니까 어느 쪽을 지지하십니까? 라고 물어서 저는 그것부터 지우셔야 성경이 보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요. 신학은 그게 독보리들입니다. 그렇게 쫙 뿌려놨더니, 마지막 때가 왔구나.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누가 어떻게 해석했나, 이것만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고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잘못 가는 거예요. 얼마나 독보리를 많이 뿌려놓은지 아시겠죠?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학문을 기반으로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학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했더라면 여기 모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한 권의 책만 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데?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축하합니다. 그리고 다음을 잘하셔야 돼요. 알았지요? 예, 그래서 싹이 나고 이삭이 패일 때 독보리도 나왔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원수가 잠자는 시간, 졸며 자는 시간에 그의 원수가 독보리를 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살아보면서 경험하는 것은 이 가라지와 같이 변질된 복음들이 참 많이 뿌려져 있고, 또 추수 때 가라지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사실 실제적으로 보고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이렇게 뿌려놓은 다양한 신학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학장한 것도 아시죠? 신학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제가 좀 압니다만은, 이 신학이라는 것이 지금 돌아 생각해보면 참으로 많은 독보리들을 뿌려놨구나. 사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여러 가지 교단들이 있지만 이 교단들이 나누어질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신학적인 대립입니다. 아시겠죠? 알미니안이냐, 칼빈이냐, 예정론이냐, 아니면 내가 믿었는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 안에서도 또 나누어지고, 또 나누어지고, 이렇게 계속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전혀 나누어지는 게 일절도 없었어요. 왜? 그 12사도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과 거기에 대해서 12사도들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완벽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고 제자가 된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죠. 그러면 바울과 다른 사도들의 복음이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직접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런데도 놀랍게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바울이 자기가 깨달은 복음을 잠시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가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났는데 그 만난 주님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사도들한테 복음을 들으러 배우러 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는데 그 복음이 베드로가 전한 것이나 야고보가 전한 것이나 요한이 전한 것이나 너무나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은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신학이라는 것이 등장하는 바람에 그걸 기반으로 자꾸 성경을 해석해 나가기 시작하고 그걸 기반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다 보니까 각자가 들은 게 다 달라서 지금은 그게 너무나도 다양해졌어요. 부패도 너무 놀라워. 부패 아시죠? 그 반응이 없으세요? 거기 부패 가면 거기 얼마나 반찬이 많아요. 예, 자기 입맛대로 골라 먹으라고 신학도 죄 짓고 싶으면 죄 지어도 되는 신학을 네가 받아들이면 되고, 그렇죠? 예, 재림만 기다리면 그렇게 해도 되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상해졌어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입맛에 따라 다 해놔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어떻게 같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체적으로 누가 같은지 아세요? 평상시에 예수 안 믿고 처음 믿은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했잖아. 그러면 맞아요.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현상들이 이상하게 일어나고 있고, 우리 그렇게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던 분들이 차라리 훨씬 더 가르치기가 쉬운 이런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잠자는 동안 원수가 뿌린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잠들어서는 안 돼요. 남은 시간 잠들어서는 안 돼요. 저도 사실 괴롭습니다. 그냥 우리 다 천국 가서 이렇게 다 만나면 좋은데 너무 긴장돼요. 네, 이거 뭐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이 전하는 이 자리가 마치 정말 그 절벽 위에 외길을 걸어가는 듯한, 이쪽으로 빠져도 천길랑 떨어지고 저쪽으로 넘어져도 천길랑 떨어지 같이 하나님께 조심조심하면서 혹시나 내가 잘못 전하지는 않을까, 얼마나 노심초사하는지 하나님 좀 그거 좀 그만하고 천국 가서 잠이라도 푹 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만큼 실상 우리는 참 긴장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여러분들 그렇겠지만 제게도 이 참 짐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잠자는 시간, 사단이 에덴 동산에까지 찾아와서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켰다면 그 일을 지금 인류 역사 속에 하지 않았다고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너무나도 많이 작업을 해 두었다는 거. 그래서 믿음도 지금 그래서 그렇게 잘못 배운 것 때문에 믿음이 너무 다양해요. 그리고 방향도 너무 다양해요.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에큐메니칼 운동을 통해서 타 종교와 연합을 시도해도 이제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깜짝 놀랐는데 지금은 감각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야, 봐라. 이건 지금 에큐메니칼 운동, 종교다원주의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식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서서히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별로 감각이 없어요. 야, 이게 이런 문제가 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잘 몰라요. 왜요? 각자 사람들에게 마취를 시키고 있는 중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게 나중에 가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불교나 기독교나 차이가 없네? 이렇게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감각을 서서히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는 동조할 만큼 이제 심각해진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교회 안에서도 본질이 아닌 비본질의 문제가 이슈가 됐죠. 그러니까 신학적인 부분이라면 이제는 비본질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서 논쟁을 할 필요도 없는 걸 가지고 깊이 논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 인간관계. 그래서 우리가 서로도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 설교하러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요. 우리 오랜만에 만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워요. 그러나 감정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셨어요? 우리 아까 집사님 말 잘하셨는데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그런 감정들은 잠시 내려놓고, 저도 보고 싶었던 거 이제 다 봤잖아요. 옆에서 다 보여줬으니까, 다 봤으니까 그것도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감정을 내려놓고 냉철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 현대는 사단이 사용하시는 아니, 사단이 무슨 사용하시는, 존칭을 아무 데다 쓰면 안 되죠.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이 교회를 대형화시키는 겁니다. 그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작은 교회들은 10,000개씩 막 없어졌어요. 그런데 대형 교회는 140%, 150%가 회복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훨씬 많이 회복됐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은 있습니다만,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냥 우리 견해, 저희들 견해예요. 이게 이제 사단의 어떤 전략인가 하고 보면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우리 최근에 대형교회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돌팔매질을 맞는 명성교회 사건이라든가, 아시죠? 그냥 뉴스 보셔서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그런 이성 문제로 인해서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상처를 입고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한 번 더 냉철하게 손가락질을 하게 만들었고, 또 하나, 대형교회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느냐면 그 목사님이 잘못된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 있는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게 만들어요.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교회를 파괴시키고, 또 이런 쪽에서도 신학적인 문제에서도 도덕적인 문제에서도 어떤 문제가 되더라도 반드시 파괴될 수밖에. 또 하나는 대형교회는 여러 큰 운동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생리적인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큰 교회 가서 아주 매정한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 나가고 조금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그래서 자꾸 양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래서 칭찬드릴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교회 문제, 또 하나 등장하는 게 이념 갈등. 이런 것들 다 비본질적인 것들이거든요. 세대 갈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이슈에 자꾸 함몰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본질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자꾸 다른 것들을 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마음속에, 우리가 이게 주의 종들이 가장 1순위로 생각을 하고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각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주님 오셨을 때 우리 다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게 종의 역할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보고 우리는 흔히 말하는 영혼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 구원, 왜냐하면 사회가 너무 교회에 지탄을 하니까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영혼 구원이 아닌 교회가 사회 구원으로 이렇게 시선을 돌리게 만들어 굉장히 선해 보이고 굉장히 의로워 보이고 약자를 위한 것 같고, 그러나 구제는 영혼 구원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지. 그것이 주가 되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말들이 쉽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복음을 비본질적인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언젠가 이런 이상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이상한 이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목사님은 원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한 목회를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가만히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당연합니다. 이 말이 순식간에 나와야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것도 있긴 있지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는 그냥 있긴 있는 거고에 불과한 거구나.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다른 거구나. 그래서 참 이 마음은 참 괴롭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서로 살고 있다는 것, 지금 왜 가라지가 보이는가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왜요? 잘 때 살짝 뿌리고 간 거. 그때 이렇게. 그래서 25장에 보니까 막 나누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름이 준비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부패시켰던 작업을 틈이 나는 대로 인류 역사 속에서 해왔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 지금 이 시간 여기까지 와서도 우리가 잠시 경계를 늦추면 금방 우리도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지요. 자,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 찾아와서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켰던 그 상황으로 다시 한번 살짝 우리 에덴 동산으로 넘어가서 그 상황을 상상을 해보죠. 창세기 3장 1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왜 물어요? 물을 필요가 없는 걸 묻고 있는데 대답은 왜 하냐고요? 재미있죠?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이 말을 누가 받아들일까요? 거기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대답을 할 것이고 절대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금기사항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거부할 것입니다. 대답은 누가 한다고요? 마음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자꾸 우리가 다른 곳에 비본질적이고 비진리에 우리가 눈을 돌리느냐? 그건 내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질문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누군 줄 알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묻잖아요.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말씀에 의심이 생기거나 그 다음에 왜곡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와는 받아들이죠. 실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결단한 사람들에게는 무슨 소리냐? 이 길은 당연히 고난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거부하겠지만 우리가 편리하게 예수 믿고 편하게 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된대.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겠죠? 그래서 하와가 대답을 하게 된 것이에요. 실제 그 에덴 동산의 짧은 이야기는 앞으로 인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작업이 우리에게 있을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도 구원이 없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날 표를 앞에다 두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도 그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그런 본질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라지를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신복음주의라고 WEA에 속하는 부류의 사람들이죠. 이 성경 해석을 그들은 이렇게 성경 해석을 유연하게 해야 된대요. 전 또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습니다. 유연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적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옳습니까? 목소리가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을 유연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비본질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 비진리, 그 다음에 본질과 비본질 앞에서 이제는 진리, 비본질을 선택하도록 길을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의 말이 옳은 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으면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복음 자체로 우리가 만족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복음과 진리가 아닌 비본질이 관심사가 되고, 지금은 복음이 사라지고 비본질적인 문제들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 그래서 모이면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야, 아무개 교회는 이렇대. 다 비본질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주류가 돼요.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 모이면 은혜 받은 이야기. 이제 오늘 오후에도 모여갖고 서로 이야기할 텐데, 오늘 들은 이야기 가지고 서로 나누라 그러면, 아, 나 지금 어디 가서 얼마 주고 샀는데 거기 가봐 요즘 세일, 이런 이야기 하지 말란 말이에요. 비본질적인 이야기. 아무개 교회는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거 다 비본질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기 전에 역사서가, 그러니까 사사기 다음이 룻기죠. 자, 룻기 다음이가 사무엘상 들어가면은 실제 왕들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사무엘상부터. 근데 성경은 참 재미있게 사사기와 룻기는 요즘 강의하니까 이제 여러분 잘 은혜가 되죠. 예, 룻기는 은혜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모든 성경의 역사는 사사기와 같이 흘러갈 것이다 라고 사사기로 딱 못을 박아놓고 열왕기서가 들어가는 겁니다. 왕들의 이야기. 여러분 사사기 말기와 같은 시기, 마치 가라지가 등장하고 있는 이 시기, 이것은 이 사사기 말기의 시대에 나타나는 특징은 진리의 사람들이 목마르지 않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도 자기의 대우에 따라 움직여. 거기 한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 제사장이 자기를 어떻게 대우해 줄 것인가에 따라서 움직이는. 성도들도 제사장, 곧 목회자를, 레위 족속을 자신과 자신의 가정의 복을 비는 제사장 정도로만 여길 정도의 수준에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높고 위대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 내 가정에 복을 주십시오.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사사기 마지막 때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듯이, 우리가 마지막 종말이 되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우리가 모두 다 그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야 할 합당한 하나님이 아닌 우리 개개인의 하나님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기적인 믿음을 구할 때 거짓 교사들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이들이 이단이고 사냥꾼들입니다. 사단의 일꾼이 하는 일이 비진리, 비본질을 추구하게 해놓고 이것이 마치 진리라라고, 본질이라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신앙으로 만들고 성도 간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양떼를 일부러 흐트러서 그 중에 빠져나온 사람들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낚아채가는 이런 형태가 성경에서 있을 것이라고 여러 번 성경 전체는 이런 그림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열에서 자꾸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벗어나면 여기 빠져나간 사람 하나, 저기서 잡고. 저는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신천지 같은 이단이 먹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물론 같이 살고 있지만 너무 비참한 그 안타까움을 느껴요. 이런 사기는 외국에는 안 통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상하면 이런 거짓말이 먹혀 들어가는 나라인가. 얼마나 성도들이 사람을 추종하면 그러냐. 전 그게 사람을 추종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요. 본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저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다고 여겨져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가 하여 돌아가서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점검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누군가 하는 말이 저 사람의 말이면 무조건 오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그걸 보고 다시 한번 연구하고 정리하고 여러 것으로 소화시켜야 돼요. 어제 우리 조선족 자매 중에 한 분이 남편을 위해서 참 기도하고 그 남편이 참 이렇게 그게 무슨 편이었지? 중풍. 그래서 거의 이렇게 누워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아내 기도로 그래도 많이 회복이 돼서 예수를 믿고 그렇게 3년인가 줌으로 들어와서 성경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걸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데리고 갔어요. 그 남편을 3년을 그렇게 하고. 근데 전 깜짝 놀랐어요. 그 남편이 이제 설교하고 마치고 나면은 매일 그걸 노트 정리를 하는데 마지막 돌아가고 난 뒤에 보니까 23권을 정리를 해놨더라는 거예요. 야, 저는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작업을 하고 데리고 가셨구나 생각이 들어서 참 그 형제 참 지금도 참 보고 싶은데 천국 가면 만나겠죠. 우리가 그런 결정이 있어요. 게으르면 안 돼요. 멈추지 마세요. 쉬고 싶은 마음이 또 들 거예요. 왜? 팬데믹이 지났잖아. 그러면 안 돼요. 그때 또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깐 딴 생각을 하면 여기에 맞는 생각을 맞춤형으로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대열에서 자꾸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결정. 우리는 정보를 얻을 만큼 다 얻었어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하고 누가 어떻게 주장하는지 여러분들 다 봤지요. 이제는 누구를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에도 많이 공격을 당할 겁니다. 모든 예배에 나오는데 수월하지 않았죠. 오시는데 쉽게 왔나요? 네, 여러 가지 방해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요. 그냥 눈 딱 감고 나는 저기 가서 죽겠다. 그러니까 죽으러 오면 살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다. 마지막 때도 똑같아요. 살려고 불 파놓고 들어가면 죽어.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결단, 그건 하나님을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열에서 흩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본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바울을 지기하고 싫어하며 스스로 떠나간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정말 바울을 떠난 그들을 향해서도 바울은 경건한 질투를 느낍니다. 저는 정말 제가 가장 본받고 싶은 사역자 그러면 바울인 것 같아요. 참 제가 이 바울의 이런 마음들이 참 많이 느껴지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했던 진짜 귀한 정말 참 가서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우리 바울인데요. 그가 자기를 떠나갔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4절에 보면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낍니다. 여러분 떠나갔는데도 질투를 느끼는 것은 사랑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질투를 느낍니다.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순결한 처녀로.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을 순결한 처녀로 준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 마음도 어떤 방법이라든 이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단순함에서 떠난 이 단순함이 뭐냐?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요, 십자가예요. 우리의 메시아예요. 또 하나는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라는 단서 뒤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 더 이상 생각하지 마요. 자기 부인하려고 하면 다 해결이 되는데 부인 안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데 좀 편하게 가자. 이번에 와보니까 사진 찍은 거 올린 거 봤죠? 가방 4개. 이야, 진짜 장난 아닙니다. 네. 어디는 또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택시도 안 태워주고. 그래서
짐이 없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러나 짐을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와서 우리 옛날에 그 사이판에 있던 세계선교교회 조선족 성도들이에요. 이렇게 만나서 같이 어제 시간을 좀 잘 보냈습니다. 근데 어디 오라 그랬는데요. 어디 역전에서 몇 호 출구로 오라 그랬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세상에 한 3층 높이가 되는 거예요. 다행히 그래도 큰 캐리어는 집에다 두고 왔으니 망정이지. 그걸 2개 다 끌고 올라와서 우리 옛날 생각하면서 중국 꼬치 먹자고. 꼬치 아세요? 꼬치? 예. 그걸 먹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중국 선교할 때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그때처럼 다시 긴장 모드로 넘어가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때요. 참 별일 다 있었습니다. 짐은 많지요. 택시는 안 태워주지요. 여기저기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는 많지요. 맨날 이거 짐 들고 가서 설교 마치면요. 밤 10시 돼서 나오면 잘 자리가 없어요. 이래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할 수 없이 찜질방에 하룻밤 보내고 이렇게 한국에서 돌아다니다가 또 중국 들어가고 그래서 조금 고생을 면했는가 생각했더니 어제 하나님께서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너 옛날에 그렇게 했잖냐. 마음 내려놓지 마라.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옛날 생각 다시 나게 해주셔서 그렇게 했었어요. 우리 이 단순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여기서 더 이상 더 나가지도 말고 더 빼지도 말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 단순함에서 떠나면 이런 일이 안 돼요. 부패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하면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 영과 영접하지 않는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 거예요. 왜 잘 용납하지요? 내 마음이 변질되어 있으니까 용납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쉽게 용납하며 받아들일까요? 그냥 바울에 대해서 누군가가 욕을 했어요. 그게 이유 없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멀어지는 과정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사신이에요. 분명히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신이에요. 맞았어요. 바울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것을 사단은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괜히 저도 제가 싫어지거나 우리 선교사님이 싫어지거나 김 집사님이 싫어지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은 양떼예요. 그러니까 양떼를 인도하기 위해서 목자장인 예수님께서 목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 목자는 목자장을 위한 그냥 목자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를 보면 안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방법이 그 목자를 보내서 일을 하시는 방법을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보내준 것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누군가가 바울에 대해서 심한 욕을 했고 거부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데도 쉽게 받아들인다라고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 5절과 9절에 보면 바울 자신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거부를 당했을 때 이렇게 자기를 변호했어요. 나는 고린도전서 11장 5절과 9절에 보면 나는 내가 지극히 위대한 사도들에게 뒤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노라. 비록 언변에 있어서는 서툴지만 이상하게 거짓 사도들은 말을 잘해요. 이게 게임이 안 돼. 너무 말을 잘해서. 그래서 나는 언변에 있어서는 서툴지만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아니하노라. 우리 다 공감하죠? 예, 그래요.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너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내 보였느니라. 어떻게 자기가 진짜 사도라는 것을 바울이 보여줬냐면은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추었다. 너희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낮추었다. 이게 진짜 사도라는 증명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복음을 너희에게 값없이 전했다고 해서 너희에게 죄를 지은 것이냐? 저는 이 바울의 이런 모습들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도 많아. 전서도 길고 후서도 길어요. 어떤 교회도 이렇게 길게 쓴 교회가 없어요. 후서까지 써야 돼. 빌립보 후서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진짜 많은 거예요. 한 번 보내도 해결이 안 되고 두 번째 보내서도 해결을 해야만 할 만큼 정말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 딱 바울이 보니까 여기에서 사례비까지 받았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일부러 사례비를 안 받은 거예요. 그 얘기를 안 합니다. 내가 복음을 너희에게 값없이 전했다고 해서 너희에게 죄를 지은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한테 받은 돈은 아닌데 내가 너희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에게 삭스를 받은 것이, 쉽게 말해서 여기 해야 되니까 그 교회에서는 못 받으니까 다른 데 선교비를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에게 삭스를 받은 것이 그들에게서 탈취한 셈이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나는 너희들에게 아무에게도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였다. 이는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었습니다. 마게도냐에서 바울을 계속 공급해줬어요. 그리하여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주의했으며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노라. 저는 이 바울의 위대함을 정말 이렇게 같은 종으로서 우리에게 정말 본을 보여줘서 이렇게 고마울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바울은 이 교회의 영적 수준과 신앙적 수준까지 생각해서 이렇게까지 했던 거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가 가난해서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영적 수준을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사도 바울. 참 이렇게 보는 눈의 깊이가 참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선교비 받은 거 가지고 또 그걸 보고 뭐라 그러지? 받은 거 클레임, 이거 영어도 아니고 이거 뭐야? 여튼 이게 뭐 이렇게 안 할 때는 각자 생각하시고 그런 걸 가지고 또 반박하는 거야. 야, 그거 그쪽에서 돈 받아 먹은 거 아니냐?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이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좀 아시겠죠? 이 고린도 전후서 요즘 은사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은사도 많은 교회도 그렇다면 여러분 은사가 많은 교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은사가 내 신앙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가장 다른 교회보다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취급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는 은사가 없어요. 근데 이 교회는 은사가 다양하고 풍성했는데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가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왜 배교에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 자기 증명을 받으려고 해요. 자기 증명. 비진리, 비본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배교는 잠재적으로 준비되어 있다.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게 잠재돼요. 그래서 우리가 꼭 넘어가야 될 한 산이 있어요. 누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누가 여러분을 거부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필연적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필연적으로. 사람이 여러분들의 주님을 만나는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절대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면 나도 모르게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배교의 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복음으로 시작했고 복음을 따라가고 복음이 원하는 방향으로 복음이 목적하는 자리에 가기까지 내 자신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으려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배교는 탐심과 정욕이 만드는 것이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남아있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정하게. 주님은요, 절대 우리한테 안 속아요. 또 걸러내고 또 걸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그 문제를 통과했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해결했다고 생각하지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바라보는 거거든요. 타작마당을 아주 정하게 하십니다. 진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여러분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자유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가라지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알곡이라는 그룹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나도 알곡일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옆에 알곡이 있다고 해서 나도 알곡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함께 자라고 있는 것에서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라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알곡은 내실을 구하고 가라지는 자기 증명, 외실을 구하는 것입니다. 겉모양만 지향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지적을 마태복음 7장 20절과 23절,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오늘 여기서 이 이야기와 함께 섞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리라. 불법은 외형을 지향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보여주는 것. 합법은 내면을 변화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실력과 팽창은 내 내실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밖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내 안은 비어져가고 공허해질 것입니다.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예. 신앙의 경력, 체험, 지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실의 변화이거든요. 또 지식이 나를 가라지 상태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는도다. 잘 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떤대요. 여러분, 귀신도 믿는데요. 귀신도 안답니다. 지식이 있대요. 이런 거 지식과, 아시겠어요? 아는 것, 이런 것들이 믿음은 아닙니다. 예. 자, 그래서 지식으로 그러니까 불신자도 혹은 사단도 귀신도 적그리스도도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음의 차이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변화, 그것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결국 외형적이고 지식적이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언제 가라지를 뿌리느냐, 바로 이런 마음을 1차적으로 갖게 하고 여기에 동조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변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릇 지킬 만한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나온대요. 야, 이 말이 이제 그 깊이를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지 말아라.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결매는 심은 거거든요. 속에 심은 거거든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부패를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지금 가라지는 내 마음에 심은 결과물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기도 하죠.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알곡과 가라지는 자신에게 무엇을 지금까지 심어왔는지, 왜 예수를 믿는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그 다음에 말씀과 진리와 예수님을, 그 다음에 육체를 통해서 부패를 거두었다는 증명이 바로 열매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무엇을 자신을 위해서 믿었는지, 예수님을 따라 믿었는지를 결국 열매를 통해서 증명해낼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갈라디아서의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래서 감출 수 없도록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이웃이다. 이웃. 내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라지가 자기 속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 자기 속에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진단해 봤고, 이제는 알곡을 어떻게 씨를 틔우고 자라는지를 살펴보려고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도 아시죠? 제 설교 긴 거. 기본. 네, 여러분 잘 숙달이 돼 있어서 견딜 겁니다. 조금만 남아서 졸지 말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알곡은 씨앗을 뿌린 농부에게, 알곡은 그렇대. 씨앗을 뿌린 농부에게 자기 모든 것을 위탁한다. 여기에 다르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인데요. 마가복음 4장 26절과 29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비유로 표현할까? 하나님 나라가 마치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는 잘 봐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나고 자라되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합니다. 놀랍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농사를 지어보면 씨를 심으면 싹이 났네? 조금 있으면 어때요? 근데 절대 씨앗이 갑자기 열매로 나타나지 않죠. 밤과 낮을 보내야 된대요. 밤은 뭐지요? 고난의 시간이에요. 훈련의 시간이에요. 연단의 시간이에요. 햇빛은 뭡니까? 간간히 비춰주시는 위로예요. 그래서 구름이 대부분이고 햇빛은 잠깐 오늘보다 좀 더 심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둠의 시간은 길고 하나님께서 가끔씩 위로해 주시죠. 그래서 겨우 일어설 만큼. 왜 그렇게 할까요? 확 붙잡고 가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이란 야, 내가 50평짜리 아파트 사놨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이해가 가죠. 50평짜리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사랑해야지. 내가 인지를 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50평짜리로 데리고 가든지 산골로 데리고 가든지 사랑하는 이와 다 함께 가는 게 사랑인데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직접 간섭하지 않느냐?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을 사랑할 때까지 밤과 낮을 보내요. 멋지죠? 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 그래서 씨를 뿌려서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고 자라되 어떻게 자랐는지 본인은 몰라. 그래서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대. 저절로. 처음에는 싹이요. 순서가 있대요. 싹이 갑자기 자기가 열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시작점이라고요. 근데 처음은 싹이요. 다음은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가득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어 주님이 추수하리니. 아멘. 요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아까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요렇게 하면 돼요. 갑자기 믿음 잘하는 거 속지 마세요. 우리가 갑자기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다 된 것 같이 생각해요. 아니요. 싹이 난 거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인데 싹이 난 거라고요. 한번 이야기해 줍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고 깨야 하는 순간, 저절로 열매를 맺는 순간, 이런 순서에 따라서 자라는 것. 이것이 답이랍니다. 위로의 시간과 훈련과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주신 말씀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받은 유혹에 대해서 견디면서 말씀대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또 땅에 맡겨 저절로 맺게 하는 것입니다. 땅에 맡길 때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필요한 영양분들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고 은사를 동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요즘 은사 공부 배우시죠? 그렇게 하나님 계속 붙여서 때로는 필요하면 예언도 해주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양육도 해주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식으로 계속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위적인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건 다 가장한 열매들이에요. 가장한 열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있는 모습 거기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서에 따라 열매를 맺고 이 과정에는 밤과 낮의 훈련이 있고 자라는 과정이 이것을 사실 우리가 본인이 알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어떤 다음 단계 이 과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본인이 이렇게 캐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대충 알죠? 대답하라. 대충 알죠? 예, 맞아요. 그걸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마라. 안다고. 네.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은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땅의 자연의 섭리에 자신을 맡겼다면 그 다음에는 농부에게 맡깁니다. 아까는 땅에다가 심었어요. 그 다음에는 농부에게 맡깁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 그 유명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 안에 거하면 나는 포도나무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거기 붙어 있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나무는 저절로 버려지나니. 놀랍죠? 이게 자연의 섭리예요. 그 다음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거하는 거죠. 그 거하려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뭐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 제일 핵심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농부는 태양과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죠. 이것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만남을 주선하시고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농부의 돌봄이라는 것입니다. 또 가지치기는 양육입니다. 가지치기를 통해서 영양분을 필요한 곳에 잘 이룰 수 있도록 필요 없는 가지는 반드시 잘라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건실한 열매를 맺도록 농부가 돌보신답니다. 나무 관리를 어떻게 받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받은 복음을 어떻게 관리받았는가는 추수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포도원에 대해서 노래하리라. 그 포도원은 기름진 산지에 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 이제부터 어떻게 될 것인지 알리라. 내가 이제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에 무엇을 할 것인지 말하리라. 포도원이 가지를 가진 포도나무를 맺으리라. 너희는 을 위해 갈고 더는 수확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나 들포도를 맺은 것은 그 포도원은 내가 하늘의 구름으로 덮을 것이다.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니 그가 공의를 버린 것이니 그는 오히려 불의와 원수를 갚지 아니하였다. 제가 이렇게 좀 길어서 좀 줄였지만 이거 여러분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 좋은 씨앗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 결과물이에요. 상상하면 바로 알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억지로 자기 스스로 자기 방식으로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해서 거부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안에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요구들도 우리가 여러 개 받게 되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뻐 보이려고 그냥 이렇게 화장만 하지 마시고 내면을 가보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포장을 씌운 것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저는 냄새도 나고요. 저는 이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고 주님께 맡겨놓으면 주님은 정말 멋진 작품. 주님이 토기장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진흙이에요. 진흙이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가고 저 멋지죠 하고 포기장이 눈에 들겠어요? 주님의 손에 올려질 때 그냥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을 만들어냈잖아요. 이삭을 만들고 야곱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각자가 아브라함이고 각자가 이삭이고 각자가 야곱이에요. 성향이 싹 다 다를 거예요. 모두 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라도 와라. 내 손에만 올려놔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심은 것이 극상품의 포도인데 심은 것은 좋은 씨앗인데 결과는 들포도 가라지. 오늘 여기 가라지죠? 맺을 수 있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의 마음의 몫입니다.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 온 세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말과 재림이 가까이 오면서 알곡은 익어가게 되고 가라지는 눈에 보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악한 자는 더 악해져 가는 것이 환난의 시기.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은 더 하나님 앞에 깨끗해져 가는 시기가 이 마지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나님이 컴퓨터의 알고리즘 보고 퍼날를 해.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자꾸 악한 것만 보여줘. 그죠?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만 계속 봐. 보면은 이렇게 톡 이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하시더라고요. 점점 악해져. 그래서 이 세상에 종말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그것만 봐요. 저는 이 마지막 때 종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것은 거기까지 와서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을 준비해. 난 정말 어제 우리 조선족 자매들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요새 화가 많아졌어요. 그래. 내가 이거 화가 나서 많아진 게 아니라 성질이 그냥 분통이 터졌어요. 요새 왜 이렇게 복음이 변질돼? 난 옛날에 왜냐면은 자상한 저를 봤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목사님 왜 이렇게 화가 많아졌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세상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했어요. 너무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정말 이상해져요. 참, 옛날에는 과연 이럴까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 맞구나라는 것을 더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꾸 종말에만 관심이 있어요. 제가 유튜브 올려보면 조금 종말적인 이야기만 하면 와, 너무 많이 보는데 이게 복음 이야기하면은 한 몇 명 안 봐. 그래서 관심이 없구나. 사람들이 진짜 준비해야 될 게 뭔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열처녀 비유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4장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딱 25장에 바로 연결해 넘어오면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24장이 그거잖아요. 재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 신랑이로 맞으러 나오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했습니까? 신랑이 언제 와요? 이게 아니라 자기를 점검했다고요. 맞잖아요. 그럼 누구는 기름이 있고 누구는 기름이 없었어요. 그러면 기름이 있는 사람은 내가 기름이 있구나라고 준비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언제 주님이 오십니까? 라는 얘기보다 7년 전 갑니까? 중간 갑니까? 이것보다 아시겠어요? 더 준비해야 될 것이 내가 기름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할 때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간인데도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은 이건 진짜 그래서 내가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은 확인하지 않고 종말에만 관심이 있을 수 하는 의심이 우리가 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추수할 때 곡식과 가라지가 이런 차이가 있다. 바로 열처녀 비유에서 재림 소식은 기름 없는 처녀들이 기름이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 종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없구나. 기름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다음 장이죠. 그 다음 비유가 뭐죠? 달란트 비유잖아요. 달란트 비유가 기름이 있는 자는 성화,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자들은 주님을 닮기 위해서 몸부림칠 것이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둔 거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양과 염소의 비유는 네가 정확하게 성경을 보려면 이스라엘과 함께 봐야 한다. 이게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번에 왔을 때 이 알리아 운동을 거부하는 그 그룹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그들의 알리아 운동에 대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거부하는 모든 분들은 전혀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양과 염소예요. 희한하죠. 그까지는 잘 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연결시켜서 보지 못하면 성경은 전부 다 찌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고난을 보고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가, 가라지 비유를 마태복음 25장과 제가 연결시켜서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 비유는 체크리스트다. 체크리스트다. 이런 얘기에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 점검을 위해서 우리 예레미야 눈물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다음 주는 대전에서 예배 드리고, 우리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김원기 집사님하고 셋이서 우리 예레미야 눈물이 어떻게 이렇게 시작되었는지, 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저희들이 이게 탄생한 거예요. 그걸 한번 언젠가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서 다음 주는 예배 마치고 오후 시간에는 그걸 좀 해보자 하고 생방송을 다 들어오세요? 못 오면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면 좋고, 아니면 들어오셔서라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호주를 들어가라고 해서 나는 왜 호주를 마지막 때를 준비해서 들어가야 되는지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알겠어요. 제가 호주 안 가고 미국 갔으면 제가 여기 못합니다. 여기하고 2시간, 1시간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시차는 없어요. 만약에 지구를 이쪽으로 돌았더라면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저는 제게 맡겨준 우리 호주에 있는 영혼들이나 그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만나게 해주신 거 다음 주 생방송 잘 들어보면 이렇게 돼서 이게 생긴 거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더욱 각자가 개인의 어떤 이익이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주님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참 감사를 드리고,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 바깥을 쭉 들여다보니까 원래 처음부터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이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이 웬 가라지가 나타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이런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실제 우리 주변에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실제 만나고 있지요. 그러나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이전에 이미 13장에 초림 때 뿌린 이 복음이 마지막 때가 되면 좋은 씨앗이라고 하더라도 이 기독교 역사를 쭉 지나오면서 그 역사 속에 수많은 가라지들이 뿌려져 왔었고, 현재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받은 이후에 많은 그런 도전을 받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주님께서 배교하는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라지를 먼저 묶어놓고 나중에 곡식을 추수한다고 봐서 지금 에큐메니칼 운동이 가라지가 묶이는 운동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요, 성경에는 이미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현재 보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서로 위로가 되시고, 제가 바라기는 이곳에 서울 모임, 인천 모임, 수원 모임, 이런 모임들이 이게 함께 되어서 아마도 저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버린 자식인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언젠가 그들도 캐션을 가지고 왜 이렇지 할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쭉 와왔으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미리 세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는, 그래서 특별 의식은 갖지 마시고 종의 의식을 가지세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지체들을 주 안에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이 예레미야 눈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아버지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미 씨가 뿌려졌을 때 마지막 종말에 추수할 때를 예언해 주셨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복음을 굳게 붙잡는 알곡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